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의 실천이 필요한데,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구제이고, 셋째는 금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고, 구제는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고,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실천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이 세 가지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사항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구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게 할 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왜 구제를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을 11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마다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만은 분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들의 지파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분깃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분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깃 없는 레위인들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하고 같은 성 안에서 사는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되고, 또 너희들에게 온 객, 손님들도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올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구제라고 하는 말을 째떼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째떼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제가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에 골라우디오 황제 때의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긴급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고 하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 이 편지를 받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은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을 도울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헌금에 동참을 했다고 바울 사도는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넉넉해서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습니다. 구제를 하게 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하게 될 때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좋은 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한 것이지만 구제한 것 길게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무슨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그거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 때가 가까워 왔는데 저하고 같이 한 반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저는 6.25 전쟁통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저하고 같이 태어난 친구들 가운데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이야, 너희 교회에서도 고아원에 위문 가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또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또는 성탄절이 지나서 연말 연시에
이 고아원 방문하는 게 거의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고아원 방문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이야, 너희 교회에서 고아원을 방문을 하면 절대로 고아원생들 모아놓고 사진 찍자고 하지 말라. 근데 사실 그때의 교회들이 뭐 지금도 그래요. 그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면 가지고 가는 선물도 있지만 교회에서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프랭카드 써가지고 어떤 교회 무슨 고아원 방문 몇 월 며칠 어느 고아원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준비해놓고 카메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지고 간 위문품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앞에서 사진 찍는 겁니다. 이 친구는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란 것도 그 가슴에 상처예요. 부모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문을 온다고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부모 가지고 부모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고아원 친구들의 그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바로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거기 나와서 사진을 안 찍으면 위문단이 가고 나서 야단을 맞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위문 왔다 가면 사진 좀 찍지 말아라.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모르고 당연히 고아원에 가면 그렇게 가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 성경에서는 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다니면서 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서특필해서 신문에다 내고 광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가? 은밀하게 할 수는 없는가? 사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이런 일 잘 어디에다 잘 내지 않습니다. 우리 일성 장로님 신문사의 전무입니다. 기독교 신문사에. 우리 장로님 와가지고 그런 사진 찍고 목록 하려면 제가 못하게 합니다. 기사 내겠다 그러면 장로님 내지 마시라고. 물론 그런 신문사나 이런 데서는 또 그거 내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 내는 게 무슨 뭐 누구한테 자랑하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일 알려서 다른 교회들도 좋은 일 하라고 그런 목적을 갖고 알리는 거죠. 무슨 누구한테 그거 과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되 그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울 때 은밀하게 도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구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로다.
또한 잠언 11장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많은 선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선행을 많이 행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이 연한이 다하여서 이 세상에서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가운데 부자 오빠, 부자 동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재정 보고서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우리 개인적인 자산과 채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가 기록된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재정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하기를, 이 개인적인 재정 보고서와 사회적인 재정 보고서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재정 보고서에는 많은 액수의 금액이 적혀 있지만 사회적인 재정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든 것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만도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어려운 때에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해 보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만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